오늘은 먼저 가서 화목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직설적이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벌써 서론, 본론, 결론이 다 내려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서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내용보다 우리의 삶에 보다 직접적이고 또 우리가 당연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막상 내가 잘 실천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그렇지 못한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예리하게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시작하는데 이 21절부터 48절까지를 보시면 특별히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6개의 반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옛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6개를 골라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예전에는 모세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것을 이렇게 너희에게 요청한다.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제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라. 어디를 봐도 이론적이거나 또 신학적인 그런 교리적인 내용은 없고 우리 일상생활을 예수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보시고 전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택하신 옛 계명은 10계명 중에 제 6계명입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이 6계명을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크게 의식하고 지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런 사건들이 간혹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계명들에 비해서 우리 일상생활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러한 계명, 자주 적용하지 않는 계명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계명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이 계명에 살인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살인죄와 같은 그러한 무게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인격을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 그리고 화를 내는 것 이것이 거의 살인죄와 버금갈 정도의 큰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이 형제는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구성원을 말합니다. 유대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이 되겠고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웃이나 동료를 향해 화를 내거나 욕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경고를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아마 세상에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화내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욕하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아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말씀에는 약간의 과장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에나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일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는 하지만 그 제재 정도도 굉장히 미약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해서 거의 살인죄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이 과장된 말이니까 그냥 지나쳐도 된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된다, 이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장법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먼저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면서 로마 병사들이 어디 가나 갑질을 하는 그러한 사회 풍조가 있습니다. 함부로 유대인들을 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 향해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또 그러한 로마 제국에 아부하면서 권력을 잡고 있는 헤롯 일당과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그 당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들은 로마 제국에게는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굽실거렸지만 그렇게 얻은 권력을 가지고 다른 백성들에게 행사할 때는 요즘 말로 하는 갑질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 향해서 함부로 대하는 모습,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단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대했을까요? 또 한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사실 일반 백성들과 좀 더 가까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종교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판단의 기준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일반 백성들은 그 율법에 저촉되는 일들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 쉽게 말해서 죄인들이었던 겁니다. 의인인 자신들이 보기에 죄인들을 향해서 좋은 말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들이 오히려 어색할 정도로 그들은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함부로 여기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취급을 당하는 유대인들이 로마 병사를 바라볼 때, 또 그 당시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헤롯과 같은 그 당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존경하는 마음, 그들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들을 적대시하고 또 그들을 경멸하고 또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유대 사회는 혐오와 미움과 갈등으로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사회 모습은 낡은 옛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극복해야만 하고 반드시 타파해야만 되는 낡은 질서의 사회가 바로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사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옛날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춰야 한다라는 취지로 산상수훈과 그리고 이 6개의 반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권고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각오로 반드시 우리 목숨을 걸고라도 새롭게 가져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취지로 절실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형제와 또 자매와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의 중요성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그들의 삶의 가장 1순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목숨과도 바꿀 만한 그런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제사보다 앞서는 일은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다가 중단을 하고
형제를 찾아가서 먼저 화해를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은 제사가 1순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중단을 하고 바깥으로 나간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게다가 조금이라도 제사의 우선순위를 훼손하는 일은 매우 불경한 것으로 여겨지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화해를 위해서 중간에 제사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전혀 낯선 말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도 실제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성도들 사이에 그리고 이웃과의 사이의 화목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실제로 제사를 중단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더 우선한다는 예수님의 절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도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화해와 화목의 중요성을 언급하십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구약시대 때에도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 앞에 껍데기뿐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긍휼과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 형식적인 껍데기뿐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른 형제자매와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 내의 형제 자매들의 화목한 관계일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와 이 화목한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예배, 전도, 그리고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교제의 모든 일들이 마음 편하게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그 이후부터 모든 일들은 그냥 일이 되어 버립니다. 그 안에 감격도, 은혜도, 기쁨도, 자원하는 마음도 다 사라져 버리고 그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면의 안정도 깨어지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걱정하시고 우려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겉으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가까운 형제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화해하고 화목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말이 아닐까 합니다. 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속담에도 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로 인한 관계의 형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말을 하죠. 실제의 상처가 아닌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경우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로 인한 상처입니다.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위로와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 큰 영향력 그리고 그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말로 관계를 깨어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그러한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무슨 틀린 말 했나? 내가 무슨 못할 말을 했나? 그리고 이런 말도 하죠.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을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안 하려고 했던 말은 끝까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도 안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2번, 3번 생각하고 그 말을 해야지, 그냥 생각 없이 튀어나온 말은 섣불리 내뱉는 말, 그리고 상처가 되는 말이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그러한 경우에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바른 말만 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는 말은 틀린 것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의 기준이 되는 말만 한다. 라는 생각을 자기 스스로에게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 말 자체가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언짢을 때가 많고, 또 내가 틀린 말은 아니지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은연중에 그 사람이 보다 우월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형제 자매 안에서도, 또 부부 사이에서도 하는 주고받는 말들이 대부분 그 말의 내용보다는 말을 하는 방식, 말을 하는 태도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훈계하거나 비난하거나 충고하는 말을 할 때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다른 사람도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하려고 할 때 자기 자신에게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내가 듣고 기분이 괜찮다 그러면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더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기분을 상해합니다. 그래서 아랫사람 혹은 젊은 사람, 또 우리가 그렇게 긴장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오히려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우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다른 사람도 듣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일반적으로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리고 격려하는 말을 우리는 듣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죠. 요즘 많이 힘드시죠? 요즘 속상한 일이 많이 있으시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와 같은 위로하는 말. 또 항상 보기가 참 좋습니다. 오늘따라 참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러한 칭찬하는 말. 조금은 손발이 오그라들더라도 그런 말을 나에게 해주는데 기분이 나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한편 다 잘 될 겁니다. 그 꿈을 내가 알고 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런 격려의 말도 우리는 듣기 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야 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로와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말이 있다면 그 말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실천할 때 그 말이 돌아서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언어가 있습니다.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언어는 바로 경청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 이게 빠져버리면 그저 우리가 하는 위로와 칭찬과 격려가 공허한 말이 될 때도 있고, 오히려 남들을 놀리는 말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칭찬과 위로와 격려는 오히려 더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경청,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전해지는 위로와 칭찬과 격려, 이것은 진정성 있는 말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러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것. 우리는 대부분 내 말을 먼저 하려고 하지. 내 말 좀 잠깐 들어봐. 이런 말을 하지. 그래, 한번 내가 들어볼 테니까 이야기를 먼저 해보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되고 요즘 말로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경청하고 주의 깊게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쉬운 일이 아닌 것을 해주기 때문에 듣는 이로 하여금 그리고 말하는 이로 하여금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그러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전해지는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마다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하는 교회, 또 무엇에 앞서가는 교회, 또 무엇을 자랑으로 삼는 교회. 근데 그 무엇도 화목한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장로 직분도 아니고 권사, 집사 직분도 아닌데 과연 무슨 직분일까요?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직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목회자든 혹은 직분자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나 교육이나 선교, 교제, 봉사, 이 모든 교회의 사명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그 결과 또한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듣기에 좋은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프게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사람이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가족 간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서 힘든 일이 많은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에서 왜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는 화해하고 화목하려는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절대 다투지 말아라, 절대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안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화목하는 시도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무균 상태의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생각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냥 넘어가거나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이것을 해결하려는 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도 참 부끄럽지만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간증하며 권면하는 것이 충고와 그리고 훈계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 이 말씀이 우리가 왜 이것을 힘들지만 실천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복받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이 이웃과의 화목으로 이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길 수 없는 명령일 것입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하느냐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라도 먼저 하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실천하는 그 의지와 그 결단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화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고 먼저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